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말씀을 떠나 불신앙의 삶을 살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우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홍수에 밀려 살았기에 멸망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반대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 백성들이 잿더미에 앉아 금식함으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지라 공생애 때 많은 유혹도 시련도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합당한 뜻의 삶을 살았기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법으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그리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고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과 뜻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의함을 없애고 정의를 세우려면 그 불의함에 대한 것들에 저항하거나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보면 사람들이 불의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불의함을 제거하고 자신이 정의임을 입증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다툼이 있고 또 승자와 패자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른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하여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얹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들을 가장 쉽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처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불의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의함에 대한 대가를 불의하지 않은 자가 스스로 치르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우리가 불의함을 대할 때 저항하고 그것을 치워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불의함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불의하면 내가 처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불의함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함을 그냥 치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불의함을 인하여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뒤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양을 이제 잡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그 앞에 준비가 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더 앞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때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3절에 보십시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보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지요. 불의함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인하여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들어서자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의 행보를 스스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 집을 찾아서 거기에 기거하면서 절기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친척 집이 없다면 숙박업소를 찾아야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평소 인구에 비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숙박업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시키십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어디에서 묵을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베드로에게 지금 사전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제자 공동체는 예수께서 모든 영적인 것들을 주도하시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제자들 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나 또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요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동안 어떤 방식이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성전에 들어갔는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이 요 시내로 들어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 이런 식이죠. 이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일이죠. 전혀 한정 지을 수 없는 사람, 그것도 찰나이죠.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밖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인물이라고 딱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CCTV를 가지고 도로를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부터 누가 물 한 동이를 지고 오면 저 사람이다 라고 지목해 줘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인데, 느닷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전혀 개연성이라고는 1도 없는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더 기가 찬 것은 11절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객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 유월절에 느닷없이 따라 들어가서 내가 묵을 방이 어디냐, 우리 선생님이 묵을 방이 어디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쯤 되면 지난해 6월절에 예수님이 미리 오셔서 예약을 잡아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와 늘 함께 계셨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조금의 무리도 없이 다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사용하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놀라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는 확정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불의함이 발악을 하고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 잡혀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미리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이런 행보에 대하여 또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들에 대하여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월절은 피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도 친히 그 길을 담당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유월절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해방을 누리는 축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식사의 자리인 것을 아시고 마지막을 준비하러 이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미 인지된 상황이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의 관영함에 대하여 사람들의 죄가 끝도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고 발작하듯이 이렇게 모의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능히 저항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제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방법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대속하여 주는 방법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죽음의 길로 달려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몰두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려 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앞에는 불의와 불법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불의와 불법을 통하여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불법에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 불법들을 처단하고 제거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하여 친히 그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로 잡아가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발악하듯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드는 그 세상을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세상을 위한 제물로 그렇게 어린 양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인지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의를 없애려 하는 이유는 자기가 불의함에 속해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의를 없애면 자기는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정의를 위하여 불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믿기 때문에 그 불의함을 인하여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매우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을 위하여 쓰시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말은 결국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려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십자가의 도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마음도 가져보고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바쳐질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에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세상을 다시 더 구원하려 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그 의미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감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실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만한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며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여전히 구원하시려 할 때에 주님, 우리가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이 길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모든 것을 받아들인 주님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살지 못하며 세상의 불의함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지적하고 불의함을 공격적으로 바꾸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셨던 그 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어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면 받아들이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옳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처럼 쓰신다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 세상을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돌아보며 온전히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